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65번째 시간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할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으로 인해서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확인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가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편지와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더 이상 이 문제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 실라가 야고보가 써준 편지를 가지고 떠나면서 작별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작별에 따른 단어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7절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갈라디아서 2장 7절.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유다 실라와 함께 안디옥으로 떠나면서 그들이 작별하였는데, 그 작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기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베드로와 게바와 요한은 할례자들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걸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친교의 약수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리고 각자의 자리를 인정해주며 친교의 약수를 마치고 서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유다와 실라와 함께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30절 한 절에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간단하게 나오지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거의 한 500km 가까이 돼요. 오늘날이야 차로 운전하니까 차로 운전을 해도 100km 속도로 달려도 한 5시간 이상 가야 500km를 가는데, 당시에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막 엄청나게 발달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걸어가거나 말 타고 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배를 타야 되는데 육로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km, 올라올 때를 따지면 왕복하면 10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 거리를 걸어간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복 1000km 되는 거리를 함께 걸어갔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골로새서 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그들이 그렇게 왕복 10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라는 표현을 2번이나 쓰면서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받는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25절에도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받는 괴로움,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것 내가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이런 오해가 있었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에 바울과 바나바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확증을 받아오라고 할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육체를 채우면서 뭐 했다고요? 기뻐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할례파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연연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그 500km 걸어와서 예루살렘에도 할례파가 있는 걸 보면서도 그들과 변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하고 그 총회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모든 일련의 일들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유는 뭡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른 믿음 위에서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그래서 그런 애타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약하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안디옥 교회가 흔들리고 안디옥 교회가 할례 문제 때문에 복음에서부터 자꾸 벗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애타고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왕복 1000km나 되는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감당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힘든 일들을 담당하는 일,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채운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 가정을 위해 하는 수고를 마땅히 감당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내 이웃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이웃을 위해 수고하는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교회들 보면 전도 대상자를 놓고 무슨 VIP라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선물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막 하면서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걸 왜 그렇게 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감내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그들이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으고 편지를 전하는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읽고 그 위로의 말을 기뻐하더라. 위로의 말이라 그랬는데 위로의 말 앞에 반가로 1번 돼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또는 권면 그랬어요. 그 권면의 말을 읽고 기뻐하였다. 그 권면의 말이 뭐였습니까? 29절 위에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되고 평안히 하였더라. 아멘. 야고보가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최소한의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너희들 때문에 실족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너희들을 괴롭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권면의 말을 편지로 썼잖아요. 그 말을 읽고 성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의 수고를 누가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 그들이 그 모든 수고를 하면서 뭐 했다고요? 기뻐했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또 뭐 했고요? 기뻐하였다. 자, 이 발단이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할례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일까지 했던 안디옥 교회가
가만히 들어온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의심했어요. 그들을 의심했고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보내어서 그 모든 일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을 뭐 했어요? 감당했다니까요. 우리 주일날 오전에 로마서 말씀 같이 보면서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지금 뭐였어요? 왕복 1000km가 되려는 거리를 왕래하면서 그들의 약점을 뭐했어요? 담당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약점, 자기들이 가르친 복음 말고 다른 이들이 가르친 그 다른 복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의심하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믿지 못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확답을 받아오라고 할 때 얼마나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랬겠습니까? 편하려면 뭐 하면 되냐면 그냥 다른 데 가서 사역하면 됩니다. 왕복 1000km 갈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했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어 하고 그냥 다른 데 가버리면 편한데, 그러지 않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줬다는 거예요. 담당이라는 단어가 바스타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약점, 그들의 의심, 그들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이 1000km를 담당하면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뭐였어요?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가져야 될 다른 마음가짐과 태도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 위로의 말, 권면의 말을 듣고 뭐 했어요?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29절의 말씀을 담당했겠지요. 왜요? 우상의 제물 문제, 피와 몽매인 것을 죽인 것들을 먹는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라, 스스로 삼가하면 좋으니라 라고 말을 할 때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 해도 일상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안디옥 지역에 누구든지 이런 건 다 하는 일상이었기 때문에 이거 해도 거리낌이 없었지만, 로마서 14장과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채소만 먹는 사람, 고기만 먹는 사람, 더 강하다고 말하는 고기만 먹는 사람들이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기를 먹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랬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도 이 말을 읽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뭐 했겠어요? 이 일들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자신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과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고 조심하며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신앙이요.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해요?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이 담당함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기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서로 받는데 그 받는 대상이 약점이 있다고요. 부족함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뭐예요? 담당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짐을 지라 그랬어요. 어떤 짐이요? 사랑의 짐이요. 사랑의 짐을 서로 져주는 것,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들어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3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유다와 실라가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나서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얼마 있다가 돌아가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뭐예요? 안디옥에 유하며 그랬어요. 안디옥에 계속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 때 바울과 실라가 다른 곳으로 가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0km가 되는 왕래하는 수고를 다 감당하고 유다와 실라가 갔는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남아서 뭐 했다 그래요?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 수다한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들과 함께 뭐 했어요? 안디옥에 남아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곳에 머물러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표현하는 것처럼 복음으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 수고로움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른 진리 아래, 바른 말씀 안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은 괜찮다는 거예요. 뭐 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바로 설 수만 있다면,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사람 구실하고 좀 어른다운 어른으로 자라고 그렇게 잘할 수만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만 있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수고하는 것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적음이요 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에게 영적 아비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 가족들, 우리가 그들을 향해 그들을 대할 때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동등한 사람으로 이 동등한 위치에서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아직 믿음에서 자라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담당해 주는 겁니다. 그걸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터일 수도 있고요. 그곳에서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웃의 기쁨을 위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 그리함으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들의 그 연약함이나 그들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